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5일의 추석 연휴가 오늘로 마지막 날이 됩니다. 우리가 추석이다 한가위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풍성함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많이 쓰고 풍성한 추석, 풍성한 한가위를 우리가 상당히 지향합니다. 추석이 되면 좋습니다. 여기저기에 풍성한 모습이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정서에 깃들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선물을 들고 만나고 애들 용돈을 챙겨주고 추석 맞아서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세차도 하고 오가는 모습들마다 정말 풍성합니다. 매일이 추석 같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추석에 특별히 제게 기억 남는 일은 제 가까운 친구 중에 그 친구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집을 산 친구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는 20대 한 중반 때까지 엄마랑 그 친구랑 남동생이랑 셋이서 단칸방 살다가 정말 고생하다가 이번에 좀 좋은 집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연락 와서 자랑을 하는데 야 재봉아 화장실이 2개인데 어딜 써야 되냐. 그런데 정말 이 마음이 느껴져요. 이번에 추석 맞아서 어머니도 모시고 동생 식구들도 와서 넓은 집에서 정말 즐거운 추석 보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 이런 환경들을 보면 가끔씩 지금 같을 때는 자주 어떤 착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의미 있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일들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바리바리 싸들고 시골 내려가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드리고 없는 돈에 그것 좀 챙겨서 애들 좀 용돈 주고 고생해서 이제 좋은 집 들어가고 이 모든 게 나쁘고 죄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뜻깊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희노애락들을 본다면 정말 어떨 때는 어떤 착각이 드냐?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죄가 없고 이 땅은 그저 살만한 곳 같다라는 착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극단적으로 생각했냐? 천상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 죄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모습, 너무 사랑하셔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바로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이 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땅의 영광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의 죄됨, 이 땅의 헛됨은 바로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모습인 겁니다. 이 땅이 죄되고 악하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모든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땅의 본질은, 이 땅의 지금의 모습은 무엇이냐? 한시적인 겁니다. 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하는 교우를 주셨고 고민을 주셨고 갈등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희노애락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일상 속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은 끝이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온전한 선을 만들어낼 수 없고 세상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악한 곳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 땅의 모습은 그렇게 소망 없고 죄된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모습에서 조금씩 나은 모습이 어떨 때 보면 괜찮은 모습이 생기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 땅도 살만한 것 같은데, 이것도 보람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도덕을 말하고 선행을 말하고 효를 말하고 이러다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생명까지는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존속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 일이 반복되게 하십니다. 23절 말씀처럼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곧 망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당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크게는 이 땅의 종말입니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 망할 것이다. 세상도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힘겨운 일들을 만나면 불신자들은 무엇을 말하냐? 종말을 말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종말을 말합니다. 세상 망하지 않을까? 세상 망하지 않을까? 조금씩 피조물이 피조세계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불신자들이 말하는 종말은 체념입니다. 체념. 소망이 없다. 이 땅엔 소망이 없고 적어도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냥 다 마치 시험 못 본 학생처럼 그냥 마치 시험 못 본 학생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처럼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나가는 겁니다. 더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다. 맞다,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것이다.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주셨고, 이 땅에서도 너무 소중한 가정을 주셨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고,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게 해주셨지만, 그것은, 그 영광은 정한 때까지만이고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올라와도 올무에 걸릴 것이고 땅이 갈라져서 흔들릴 것이다. 끝이 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기를 보냅니다. 명실상부 하나님 백성인데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의 왕국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이대로 이스라엘이 이대로 이 영광이 끝이 나나 싶습니다.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다 어디 가버렸나?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허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로 국한됐던 복음을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넓히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믿는 자들로 넓히십니다.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그만 나라가 조금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반쪽 나고 분열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포로기 끝나고 다시 주섬주섬 모여서 살더니 또 로마에게 식민지 당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십니다. 예수를 보내세요. 예수가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버리십니다. 죄의 짐, 사망의 짐을 다 해결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살게 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셔서 천국의 소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그날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의 소망을 보면서, 이 땅의 즐거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도 가치가 있고, 이 땅에도 즐거움이 있고, 이 땅에도 정이 있고, 이 땅에도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펼치실 그 사랑의 나라는,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느끼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도 너무나 세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원죄를 짓기 전에, 정말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흠없고 티 없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과 가장 비슷할 텐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좋아 보입니다. 물질로 좋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정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가족의 정이 또 특별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 더 큰 비전을 품으시고 더 큰 꿈을 가지시고
더 큰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일상에서 성도는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더 큰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펼치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안에 소망으로 품으시고,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이기시고 견디시고 웃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